여러분, 위로는 아주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어느 날 훅 하고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소한 만남이나 일, 혹은 어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거구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에, 혹은 가끔 만나는 교인들과 아주 잠깐의 대화였지만은, 혹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자주 가는 그곳, 혹은 회사, 혹은 학교, 그 공장에서 그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내 마음속에 위로의 나비가 날아오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금방 떠나지 않아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코로나19 어려운 삶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위로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절실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엄청난 위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는데,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겹으로 아픔과 고난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실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냐 하면, 디도를 바울 일행에게 오게끔 해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디도가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디도는 바울에게 주님 사역할 때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할 정도로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 사역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야, 이런 제자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아주 힘든 그때에 소식이 날라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디도가 온답니다 하니까, 디도가 온다는 그 하나 가지고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느 가족의 한마디, 한 눈빛을 통해서 위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나 사회 환경 속에서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위로는 찾아서 발견해서 내가 오랫동안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덕목인데, 자주 만나는 환경이나 사람 속에서 무심코 스쳐가거나 늘 지적거리 혹은 불평거리, 그거를 먼저 발견해서 말하지 말고, 정말 저 표정, 저 말 한마디에 내가 위로를 받네 하면서 위로를 받고,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의 멋진 모습은 내가 받은 위로를 나와 비슷하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엄청난 차이인 줄 알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시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지금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나의 일상 속에 사소한 일이 반복될 때에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을 더 발견해서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위로받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나 혼자 마실 때도 혹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는지요? 내가 오랜만에 찬송가를 한 곡 집에서 혹은 차 안에서 불렀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내가 잠언이나 시편을 읽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위로의 음성을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도 이만큼 기본적인 신앙이라도 짓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오랜만에 아버지 하나님께 1대1로 아무도 없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적은 소리로 잠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발견해 보셨는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너무너무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한 번 만나기만 하면 3시간, 4시간을 막 퍼부어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야, 그 사람은 너한테 미꾸라지야. 그 사람은 너한테 미꾸라지야. 너 지금 모든 게 많이 편안하잖아. 신앙적으로나 또 너의 삶 속에 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아. 그래서 고기들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다시 생생하게 움직이면서 건강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이 너한테 미꾸라지 한 마리 준 것이야. 그거 한마디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나사가 다시 조여지고 내 삶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미꾸라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혹은 재작년에 혹은 한민족 예배부 혹은 중국인 예배부 16주년 기념 예배 영상이나 사진을 봅니다. 보면서 중국인 예배부가 이렇게 모일 때가 있었나?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사장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당자처럼 돌아오는 중국인들이 이만큼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인 교인들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인들 본토에 들어가면 영혼 구원 기회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데 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혼 구원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그 사진들 영상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은 내가 키를 잡고 있습니다. 내 키가 잘 움직이면 성령님이 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2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마지막 오후 예배였습니다. 그로부터 긴 시간을 지나면서 3월 초순이 되어지고 3월 중순 말기가 되어진데 마음속에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우리 교회 꽤 큰 식당이 아닙니다.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눈에 좀 밟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많이 가게 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몇몇 시무교역자들과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8개의 작은 식당을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가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다 냈습니다. 네, 돈 다 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받는다는 것 억지로 줬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이게 얼마나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가게까지 오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도리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위로냐고 하니까요, 목사님, 이 근처 식당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식당은 매출이 70%밖에 안 줄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를 줄었으면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식당이요, 70%밖에 수입이 안 줄었어요. 주위에 식당들 있잖아요. 3월달이에요. 90%씩 다 수입이 줄었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도 있습니다. 나는 70%만 준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거든. 목사님, 70%밖에 안 줄었어요. 다른 집은 90% 문 닫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여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권과 권능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비판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분은 안 되겠네 하고 도망친 증거를 보면서 아유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 우리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이 바뀌었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자신이 받은 위로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과 일행도 이 코로나19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본문 4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한 환난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순회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던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무한하구나. 거기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선포한 후에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기고 다시 순회를 떠났는데 기독교와 전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들을 이제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흔드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식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야매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저건 짝퉁입니다. 그를 신뢰하거나 그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아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맞네 그런 생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보다 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내용은
질적으로 형편없는 설교였고 성경 공부였다고. 이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서 계속 비화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건 뭐지? 그럼 저 유대 지도자들이 정통이고 사도 바울과 일행은 짝퉁이라는 거 아니야? 이것이 온 교회에 소문이 나서 교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파로 갈라지면서 서로 마음 상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막 저주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데,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지방의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핍박과 동시에 그때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자들의 비이성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몸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자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너무 힘들다고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근데 어떻게? 누구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뉘어졌으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계속 같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은 성령님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 다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은 어찌여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의 순회 선교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물질적으로 협력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냥 엄청난 위로를 받는 장면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당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피차간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가만히 보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리고 나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쩜 이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눈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위로를 받고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비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피차간에 위로하고 위로받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고 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복음 전파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과 내가 혹
고난을 같이 받는다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 제가 밑줄을 안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들이 안 띄울 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혹은 영상 예배 드리면서 본당 예배 드리면서 이거 우리 교회 본 모습 아닌데 하면서도 여러분 염려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일부 교인들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혹은 본당 예배 혹은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이 더 위기, 작년보다 더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아시면서 나름대로 기도 더 많이 하시고요, 변함없이 교회 사랑하시고 주중에도 교회 사랑하는 표시를 조용히 와서 하시고요, 헌금도 지금 교회가 위기일 텐데 재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서로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72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큰 다툼이나 싸움이 없었고 매파로 나누어진 적이 없고 연약해진 적이 없어 선교와 전도와 나눔과 섬김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때에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지 않게끔 변함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와 관심과 물질로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짧은 구절 속에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8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11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짧은 9절 속에 이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 서로 같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보다는 위로와 평강을 더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며 몸된 교회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꽁보리밭집에 가서 김치 한 가지 가지고 먹습니다. 그거 옛날에 보릿고개 넘길 때 너무 먹기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억으로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코로나19의 아픔이 지나간 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 그래도 제2교회 교인으로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추억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그 교회의 보릿고개를 우리가 이렇게 넘겼지,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면서 넘겼지,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면서 넘겼지. 서로에게 위로하고 간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요, 내 후손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를 남겨주고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